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이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당신을 다시 만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당신을 다시 만나 좋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그냥 좋아한다 해라. 사랑하는 거는 허물까지도 다 그냥 사랑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는 허물은 빼고 사랑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좋아한다고 해라.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데 우리는 못 덮고 그냥 자꾸 들추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며칠 전에 그 김창욱 교수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구나 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은 보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걸 자꾸 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것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혹 그걸 사랑하지 못한 걸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못 본 척 해라. 그냥 못 본 척 해라. 사랑할 수 없는 걸 보고 그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말고 못 본 척 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사랑만 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누가 나타나요? 한 백부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런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참 놀라워요.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가 좀 의문이 됐어요.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맞춰 왔을까? 두 번째, 왜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이게 참 의문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첫 번째 의문,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심을 알고 백부장이 왔을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무대가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백부장도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 만날 거다라는 생각으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주 무대이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러죠? 하다못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사방팔방으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딱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백부장이 나타났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특히나요, 여러분,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백부장입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따집시다. 군인 장교예요. 장교가 아무데나 막 다닐 수 있나요? 군인같이 매여있는 사람이 없어요. 군인은요, 아무데나 못 갑니다. 특히나 어느 지역을 벗어나는 거, 그것 더 힘든 일입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요, 외출 외박을 나갈 수 있었는데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때 위수지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군대가 있는 그 군이나 또는 시를 벗어나면요, 탈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백부장이
어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살았나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 거주한다? 백부장이 거주한다는 건 최소한 병사 100명을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100명 그러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요, 그 당시에 100명이면 제법 되는 숫자입니다. 그 수를 데리고 거기에 주둔했다? 자료 보니까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다는 건 나오지만 로마 군인이 주둔했다라는 자료는 별로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가까운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것 같은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탄영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지금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래 머무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거라고 믿고 왔는데 마침 누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걸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베푸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제가 말했던 그 두 번째 의문의 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의 강구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가 뭐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에겐 가족이 없었을까요? 백부장이 굳이 자신이 직접 와야만 했을까요? 백부장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밑에 부하만 해서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 한 명에게 명령할 수 없나요? 야, 너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라는 분을 찾아서 모시고 와.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좀 치료해달라고 모시고 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직접 왔단 말이에요. 왜 그가 직접 하인의 병 때문에 찾아와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한 명 또 나오죠.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요. 저는 그건 100% 이해돼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하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인 한 명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파령이 될 정도의 그러한 일을 백부장이 직접 했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뭐 때문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라면 가능해요. 백부장이 그 아이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면 가능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다 따져봐도요,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확실한 이유는 없어요. 백부장이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직접 왔다? 하인 때문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인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종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직접 왔다고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부르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달려갑니다. 사랑하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요, 기꺼이 찾아갑니다. 우리 기복장로님, 정민진 권사님 연애할 때 여기에서 해남까지 갔다라고. 이야, 참 지극정성이었다 싶더라고요. 날마다 찾아갔다더만요. 날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회에서
하나님 만사를 쳐놓고 장로님 표현대로 만사를 작겨놓고 그랬든가 자쳐두고 그랬든가 왜 오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네. 백부장이 거기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 다른 이유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지만 사랑이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도 함께 왔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그 사랑을 보셨기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실 줄로 믿어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랑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게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서 자신의 사정을 구했죠. 내 아이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쳐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사정을 봤어요. 백부장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백부장의 그 사랑을 읽었어요. 예수님이요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요. 바로 대답하세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바로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 반응이 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감당 못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세요? 감당 못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백부장을 보면서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에요. 백부장이 처음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했던 말부터가 놀라운 말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겼던 말인데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쉽게 부르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향해서 주님 하고 쉽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가 백부장이라면 그의 나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자리에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점령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일본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사람으로 대우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요 시대가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 로마 시대는요 통치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다 뭘로 여겨요? 종으로 여겼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로마의 점령군인 백부장이 그냥 로마 군인도 아니고 백부장이 장교입니다. 그가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 점령국가에 와서 거기 있는 그것도 가장 천한 지역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표현할게요. 촌놈에게 그렇게 말해도 절대 틀리지 않으니까 나사렛 촌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는요, 백부장이 누구에게만 붙여야 되는 호칭인 줄 아십니까? 그가 다 섬기고 있는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황제 외에 다른 이에게는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황제가 아닌 누구에게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사렛 촌놈인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 황제가 그의 집에 간다 해도 그가 그렇게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황제가 그의 집에 내가 너희 집 가겠다 라고 말하면 황공무지로소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당 못합니다. 오시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처음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을 보면서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군인이구나. 여러분, 군인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도요 이게 말이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한다고 하인의 병이 무조건 낫습니까? 그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면 무조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천하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병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의 믿음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는 단순하게 주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주여라는 말 속에는요,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는 입술로만 주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으로서는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시 말씀드려요. 황제가 알면 그 백부장은 뭐예요? 배신한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건요 뭐한 거하고 같아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요 백부장은요 하인 하나 고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하고 똑같다고요. 또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8장이에요. 한 20장 간 것도 아니에요. 8장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역의 초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한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유대인들도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시대라고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때, 또 예수님이 뭐 많은 병자들을 고쳤느냐? 아니라고요. 인제 막 사역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하더라 소리가 인제 소문이 좀 날라 하던 그런 때라고요. 그때 백부장은요 그 소문 하나에 그걸 의지해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신앙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버리고 황제에 대한 그 숭배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예수님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겠다 고백하며 나와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목숨 내놓으면서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의 중풍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확신한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을 향한 그 사랑이 컸기에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분 믿을만 하겠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뭐했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만드는 믿음의 소유자 그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이 다 놀래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겠습니까? 백부장보다 나은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유대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죄송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은요 자기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지만 뭘로 여겼어요? 개나 돼지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야 니기들이 여기는 개 돼지보다 못하다던 그 이방인이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아. 어떻게 더 좋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부장의 사랑이 믿음과 결합하니까 그런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가 믿었다라고 여기까지 왔겠냐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의 믿음이 드러났겠냐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백부장은요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요 그들의 특색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늘 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 좀 내놔봐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표적 좀 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가르침을 줬는데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뭐 내놔라? 표적 내놔라. 유대인은 표적을 보여. 반면에 헬라인은요 지식을 찾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혜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찾아가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아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를 찾아야 돼요? 지혜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뭔가 놀라운 걸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뭔 일이 있었어요? 산상수훈이잖아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자리에 백부장이 와 있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저는 못 들었죠. 오지도 않았고요. 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갈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는 지혜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를 찾은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하인을 향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요? 사랑이 있는 믿음.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요. 그 사랑과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은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사랑과 믿음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힘이 나고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고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려고요? 아니요. 그보다 먼저 한 가지 더 있었죠.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까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깽과리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사랑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 사랑 우리도 가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믿음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높여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만 아닌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